오늘 1부, 2부, 3부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특별히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한 곳에 시선을 두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짜고 나왔나, 무슨 다 약속을 하고 어딜 쳐다보자 하고 나왔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가사 보시는 모습이. 가사에 집중해도 저 정도 은혜인데 주님에게 집중하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이 1, 2, 3부, 1, 2, 3 남전도 회원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소망스럽고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과연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참 어렵게 썼어요. 그냥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특송을 한 것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행복에는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장, 평온보다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행복도를 수치화 또는 정량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복을 어느 정도 하냐, 몇 점 정도 행복이냐,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과연 뭘까요? 소말리아와 같은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 몇 끼 음식을 쥐고 있는 소년의, 아주머니의 그 흐뭇한 미소, 그런 미소를 사진에 찍으면서 사진작가들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어떤 사업가가 이제 계속 월말이 되면은 월급도 줘야,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그 돌아오는 어음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한겨울인데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그 노숙자 한 분이 앉아 있더래요. 노숙자 한 분이 잘 자고 일어났는지 일어나서 이렇게 툭툭 털면서 너무 얼굴이 평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업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느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노숙자가 행복할까요? 이 사업가가 행복할까요? 네? 노숙자가 행복해요? 그럼 노숙자 하시죠. 노숙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지만 그거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업가는 비록 마음이 고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노숙자가 누릴 수 없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잘 알려진 비유죠.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나가서 품꾼들을 새로 데려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이 다 마쳐지고 이제 포도원 품삯을 나눠주는데 1시간이란 사람이나 8시간이란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이 왜 똑같이 주냐고, 우리가 더 일했으니까 더 많이 달라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한테 큰 핀잔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로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러면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 비유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결론을, 이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됐을까요? 여러분은 이 비유 속에 나중된 자에 속하십니까? 먼저 된 자에 속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포도원 품꾼의 행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또 오늘 1, 2, 3부 남전도 회원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요, 30절에도 있어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있고 이 비유를 15절까지 들려주고 16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가 먼저 되고 뭐가 나중된지는 불명확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권면과 경고의 내용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에 먼저 되고 뭐에 나중이 됐는가? 그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내세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29절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은 뭐 행복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천국을 가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 가서 그 행복의 완성을 누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 1, 2, 3 남전도의 헌신이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를 거기에 먼저 된 자가 돼야지 먼저 됐다 나중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볼 때 그 지역사회에서 보나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고 또 매우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와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복음서 마태복음은 아닙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청년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된 거죠? 못 팔겠다 이거죠. 자기가 그 재물이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야, 저렇게 젊고 부자고 말씀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킨 자가 근심하며 가며 천국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누린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자기들도 궁금해했는데 거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일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자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았는데 보상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28절, 29절 큰 축복을 내세에서 복과, 쉽게 말하면 내세에서 복과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복을 누리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경고의 메시지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일까요? 보통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먼저 등록하셔서 오래 신앙생활한 교회 개척 멤버들 먼저 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나중된 자는 늦게 온 사람, 나중에 새신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그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품꾼들 중에서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불평과 포도원 주인의 답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8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도원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택함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은 포도원 주인의 뜻을 모르는 자의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원망이라는 죄를 범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이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헌신이 내 개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경고처럼 그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헌신을 하다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자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은 이거죠. 2절부터 7절까지 봐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품꾼들을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서 너희들 일해라 하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3절 또 제3시에 여기 이제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8시에만 시작을 했다면 9시에 나가셔가지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4절에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제6시 정오와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그리고 6절에 제11시 17시 오후 5시 6시면 이제 일이 끝나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4절에 왜 들여보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놀고 있는, 심지어 어떻게 놀고 있냐면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 왜 이러고 있냐? 왜 여기 종일도록 놀고 있냐? 그랬더니 7절 뭐라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력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일하러 갔는데 뭔가가 자격이 부족하고 어떤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해서 다 일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것도 제 시간을 안 채워도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긍휼, 은혜를 모르는 자는 먼저 온 자였지만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나중 온 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도원 주인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품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려먹으려고 일을 시키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잣대와 규범과 원칙과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도저히 그 싹을 상당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상당하게 채워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당하게 주시려고, 아니 이미 상당하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으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구약의 포도원도 있고 그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품꾼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은 제일 처음에 그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미리 계약된 자들을 제해놓고 나머지 제3시, 12시, 오후 3시에서 또 오후 5시에 택함받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조건밖에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고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는 종일토록 놀 수밖에 없습니다. 논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방탕이라는 단어인데요. 방탕이라는 것은 허비하다, 낭비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1, 2, 3 남전도 회원들이 그 나이들이 좀 제법 아마 가장 그 남자분들 중에서 형님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주일 오후에 예배 자리에서 비록 가사를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가사를 지나서 그 가사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심의 마음을 갖겠습니다만, 이렇게 찬양을 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시간 때우는 것밖에 없죠. 저도 이제 그 청년 때 그 이제 백수 생활을 해봤는데요. 시간 때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 시간이 있는데 돈은 없고,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영화관에 동시상에 한 거 들어가가지고 3번을 보고 나와도 아직도 해가 떠 있더라고요. 시간 때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때우면서 제가 그 과거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처량한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는 자도 없는데 그를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불러 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은혜의 세계에서는 남과의 비교, 경쟁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혹시 먼저 온 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자로 떨어지고 싶으시면 마음껏 원망하시고 불평하시고 옆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나중된 자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있다, 나중 된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좀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대우하시는, 우리를 처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을까요? 이런 뜻이라고 보아집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죠.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집에 있는 게 좀 불편했나 봐요. 나가서 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 반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재산 반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고 어떻게 했어요? 방탕하게 다 객지에 가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깨닫죠. 아, 내가 괜히 나왔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종들도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내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이제 아들이라 안 하고 나 종으로 불러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겠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임마 너 그럴 줄 알았지. 잘못했어. 그래? 안 받아줄 건데 너 이제 평생 종이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랬어요? 안 그랬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멀리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와서 안으시고 그 냄새나는 돼지꾸리간에 있는 아들을 안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풍성한 잔치를 벌여줍니다. 25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큰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작은 아들은 호시탐탐 아버지 재산을 노려가지고 그거 갖고 나가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다 망해먹고 돌아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충성되이 밭에서 일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 벌렸다는 그 얘기를 못 듣고 들어와 보는데 잔치 소리가 들린 거예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나쁜 놈이에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은 정말 종시켜도 안 돼요. 큰아들의 입장에 볼 땐 맞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왜 나한테는 저런 거 안 해줬냐고. 저거 고생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맏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보아지는 이런 말씀을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맏아들과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대하는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죠? 맏아들에게는 야 너는 내 집을 앞으로 맡아서 관리할 나의 상속자야. 작은 아들은요. 맏아들은 지금 그런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요. 이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부모의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해도 진짜 지워버리는 부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못해도 그 아들이 집안에만 있어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들에게는 너는 집안에만 있어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집안에만 있어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혼나는 거예요. 왜 나가서 일 안 해? 그렇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공부를 못하는 한 아들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늘 100점을 맞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90점 받아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맨날 30점, 40점 받아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70점을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떡하죠? 90점 받아온 애한테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이거밖에 못했어, 이러죠. 70점 받아온 애한테는요. 이야,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맏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넌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하시는 거고, 작은 아들에게는 넌 죽었다가 살아만 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은혜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은혜로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기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은혜의 책임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철호 목사님도 그러실 거고 대개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고 옆에 오래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세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누굴 손을 붙잡고 막 인사를 하죠? 새 신자죠. 새 신자. 오셨냐고. 그 옆에 오래되신 분이 탁 째려보면서 아니 목사님 나 여기서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요? 이러신 분 보셨어요? 없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에게 뭘 기도하겠어요? 기대하겠어요? 헌신을 하고자 가사를 넘어 주님을 향한 그 눈빛으로 찬양을 하는 분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거기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지나겠죠. 아멘입니까? 그건 지나야 돼요.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했으면 다다. 이거는 지나가야 돼요. 은혜로만 하나님이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포도원 품꾼의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일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7절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7절에 있는 사람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품꾼으로 안 써줘요. 아무도 이대로 놔두면 평생 일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봐도 이제 일을 못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네? 집에서도 부인이 아니 우리 쌀 떨어졌는데 일 안 하고 돌아오시면 어떡하십니까? 가장어른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겠어요? 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1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니까요. 이 7절의 사람들의 안심과 행복을 누리는 길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부족하고 가난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집은요 현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하나님의 집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부요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온과 부요한 재물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집에 부요한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관에 들어왔으니까 잘했다. 그걸로 됐다.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일하는 자의 행복을 압니다. 구원받음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마음껏 안방도 뛰어다니고 건너방도 가보고 수영장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아멘입니까? 이 헌신하신 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이 일하면서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이 주인의 성품을 볼 때 오후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주인의 성품을 볼 때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 이거 맛있겠네. 그러고 포도를 탁 먹으면 포도원 주인이 그거 먹으면 너 일당에서 까 그러셨을까요?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셨을까요? 그죠, 그거예요. 일하는 자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1시간밖에 못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8시간을 아주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지겹도록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이제 포도, 내가 1년치 이상을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어. 이 정도로. 이 포도는 극상품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도원에 극상품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에 있는 그 맛있는 것들은요. 강성교회도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점심 하시는 분들이 무슨 천국에서 바로 내려오신 분들 같아요. 천사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일하면서 누리는 혜택, 행복은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자리인데 교회에서 정말 헌신해 본 자들의 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이럴 때 아멘을 우리 교회는 한 2분 정도는 했는데 꽤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으셨다고 일단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포도원 품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역,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헌신해 보신 분들은 이 행복을 알아요. 옆구리를 찔르니까 조금 나오긴 했어요. 이 행복을 아셔야 됩니다. 일하는 자의 행복합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대로 일하는 재미를, 기쁨을, 그 소망을 모르면 뭐 하겠어요? 오늘 그 12절 하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제보래요 그러는 거예요. 맨날. 아니 쟤는 저거밖에 안 했는데 왜 그래요? 뜻밖의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셈, 시기, 질투,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인간의 아주 저 깊은 속에 뿌리 깊게 있다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사랑을 받으면 한 20명 정도가 찔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 정도면. 네,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 조금 더 인정해주면 그냥 바로 얼굴이 바뀌는. 이건 어떻게 지금 되려는 사람이에요? 먼저 됐다가 나중된 자리로 내려오려고 그 직전에 있는 사람. 딱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건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는 내가 당신이 더 많이 받았지만 나한테 하나님이 더 기대하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포도원 품꾼의 진정한 행복은 일을 하면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14절과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14,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행복은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은 뭐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배려는 주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있고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를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비유 속에서 그냥 유추를 해본 생각을 해보면 1시간 일해서 포도원에 뭐 보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와서 1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고 또 먼저 일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일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일한 사람의 일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1시간밖에 안 돼서 온 사람은 나머지 사람도 비슷하겠지만 오히려 일에 방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의 행복은 이제 하나님이신 포도원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만
은혜를 받은 것이 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책임을 이루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이 14절과 15절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사람이죠. 은혜에 대한 책임은 순종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억지로 순종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정말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아마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라는 직책이 아니면 제가 정말 주일날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다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억지로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요. 자발적 순종이 얼마나 좋은지 마이크도 놀랐어요. 억지로 순종은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인 순종은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행복은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도원의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1, 2, 3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 일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더 큰 상급을 소망하는 이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얼마나 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아까 한 20여 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이루실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힘껏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걱정해요.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좀 한 60 환갑이 지났는데, 환갑이 되면 철이 들려나? 내가 뭐 아직도 멀었어요. 이 자발적인 순종,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7절의 사람들, 그 낙심과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아 일하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소망이요 기쁨인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진정한 행복은 다 묶어서 얘기한다면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즐거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며 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주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껏 방탕하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어찌하든지 써보려고 노력하는, 돈까지 들여가면서 써보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자, 포도원 품꾼의 행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와서 포도원 안에서 감사와 충성으로 주인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자신의 기쁨과 책임과 자랑으로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 2, 3 남전도 회원들이 이러한 은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충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철호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산소와 같은 여자. 저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마치 아주 신비의 약수 같은 물 마셔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쪽만 해도 괜찮은데 서울은요, 시내 들어가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공기가 탁해요. 그러다가 저기 심산유곡 가면 아주 공기가 신선하죠. 이런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포도원 품꾼의 행복을 누리는 자를 만나면요, 주위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은혜의 책임을, 포도원 품꾼의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 2, 3부 남전도 회원들의 헌신이 포도원 품꾼의 행복을 가득 채워지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